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자리교회 목사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어져서 고민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도 때문에 생겨난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제가 전도를 못하고 구제 운동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개척교회를 해놓고요. 또 사모가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입이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한의원 다녀오고 난 뒤에 사모는 입이 4시간 만에 정상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뭔가 제게 메시지를 하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엎드려서 강대상 앞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베드로의 그 안전뱅이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 제가 이제 빈민들에게 구제운동, 연탄, 그리고 국수라면 식량 전달, 거기에 제가 올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주지 말고 생명을 주라고 하는 이런 음성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 세미나를 좀 다니면서 전도와 관련된 책도 읽고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전도 외에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생명 사는 일에 내가 모든 걸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마음먹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산동네에서 91년 5월 13일 날 개척교회를 무허가 이제 빈민촌 집을 마련해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바로 그 교회, 조그만 교회 20평짜리 교회 옆에 할머니와 남매가 사는, 손자, 손녀가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할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거죠. 부평 공고에 1학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이병용, 벌써 30년 전의 얘기니까 이 친구는 지금 하남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용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병용아, 너네 학교 선생님들 중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 줄래?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 병용이 그 다음날 책가방을 메고 교회 문을 열고 집에 올 때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문을 열고, 목사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래? 그 선생님 그러면 이름하고 전화번호 알려줘요. 제가 선생님께 전화드렸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병용이가 다니는 교회 산동네 사랑의 교회 박용배 목사입니다. 선생님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좋대요.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 만났어요. 애들 다 방과 이제 후에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전도가 좀 되십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전도는 고사하고 나 혼자 교회 가는 것도 교회 갈 힘이 없대요. 마지못해 안 가면 두렵고 하니까 마지못해 교회 가긴 가는데, 정말 신앙생활, 교회 예배 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 혼자도 겨우 교회 가는데 너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 그렇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보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 공부하면 예배도 아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 되도록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해봅시다 하니까 좋대요. 당장 이제 이번 주에 들어달래요. 목요일 저녁에 이제 애들 다 집에 가고 난 뒤에 오후 5시인가 그때 오라 해서 갔더니만은 교실에 다 비어있잖아. 애들 다 집에 가고 넓은 교실에 칠판이 있잖아요. 칠판.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혼자 앉혀놓고 그 선생님을 상대로 제가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해결 그랬거든요. 인생 근본 문제 3가지가 뭐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했는데, 근본 문제 세 가지 뭐냐 하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죠. 아담 하와가 마귀에 속아서 선악을 다 먹고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거든. 에덴 동에서 쫓겨나오면서부터 모든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고 운명사주발 사단의 장악 속에 죽음과 전쟁과 질병과 모든 고통이 이때부터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죄 문제, 그리고 마귀 문제,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죄 문제 해결하시는 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 사탄 마귀를 꺾는 왕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세워라, 제사장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이 선지자, 제사, 왕이 취임식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안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로 기름 부음받고 나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만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전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참 선지자로 예수님 오신 거죠.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 찾아가 죄를 자백합니다. 이것을 캐토릭에서는 아직도 고해성사, 고백성사를 해서 지금도 신부님이 가서 죄를 자백하고 신부가 해줘야 된다.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약시대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하고 용서받는 거지. 신부를 통해서 그게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제사장 찾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제사장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제사장은 죄 문제를 양을 잡아서 해결해 주는 자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절에 예수님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죠. 마귀를 꺾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의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럼 왕이 되면 백성을 통치하 다스리잖아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를 꺾는 참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 참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누구에 줬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몽땅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구약 용어로는 메시아라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신약 용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하는데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는 데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예수 믿어서 잡으러 가다가 사울이 예수 믿어서 잡으러 가다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만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전해서 당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전했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 근데 예수님은 참 선자로,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참 선자로 오신 것이다. 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고 저주가 오는데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해결하던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참 제사장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예수님 죽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시는 것과 왕은 백성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를 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 선생님 혼자 앉혀놓고 얘기를 하니까요. 선생님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다 끝나갈 때 목사님 그거 지우지 마세요. 가서 종이 하나 가져와서 막 적는 거예요. 이걸 적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는지 막 적는 거예요. 이분이 딱 들으면서 딱 보니까 힘을 팍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름에 가물 때 채소 같은 걸 가뭄이 되면 시들시들 이렇게 말라 들어가다가 손 앞에 쫙 내놓고 싹 살아나잖아요. 꼭 그거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원색적으로 팍 전하니까 딱 들으면서 힘이 팍 오는 것을 보면 인상에 보여요. 힘을 아멘 막 받으면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그 다음 주에 가니까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 선생님 한 분 데리고 왔고 한 분은 교회 다닌 사람 데리고 와 있어요. 3명이 앉았어요. 지난주 그걸 또 해달라는 거죠. 했어요. 그걸요. 그러면서 다니다 안 다니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 구원이 안 돼 있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구원받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원색적인 복음전 내놓고 예수님 영접한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부평 공고에 매주 한 번씩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자기가 기술을 가르치는 아이들, 학생들을 한 명씩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에 또 영접시키고 계속 영접 이렇게 하는데 몇 달 지나고 한 1년쯤 하니까요. 이제 졸업해서 나간 애들도 있고 선생님 뭐 다른 학교로 간 사람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 한 30명 영접한 것 같아요. 왜? 선생님 계속 데려오니까요. 어떤 때는 애들 뭐 11명 모였을 때, 어떤 때는 20명 모였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부평 공고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걸 다른 목사님 넘겨드리고 제가 막 그렇게 다른 서울 시내에 자꾸 사역이 바빠지면서 여기 가다가 하니까 좀 떨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사역해야 돼서 아는 목사님께 좀 들어가서 사역하시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때 한창 막 재밌게 모일 때 선생님 한 분 붙잡고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20명, 30명 정도 모일 정도로 말씀이 힘이 있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학생과 선생님 우리 교회에 안 와도 하나님이 현장에 살려서 그들이 자기가 다니다 낙심한 교회 도로 찾아가서 막 예배 성공하고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말씀 운동이거든요. 길거리에서 과일, 야채 팔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점포를 다 해놓고 멋있게 진열해 놓으면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사가고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전도, 노방전도, 전도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 같은데, 학교 같은데, 군부대 같은데 말씀 운동을 일으켜 놓고 직장 신우회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에 가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 힘을 얻으면 낙심된 사람 데려옵니다. 확신 없으면 데려옵니다. 왜? 여기 왔다 하면 살아나 보니까요. 와서 들으니까 힘이 나거든요. 그럼 또 데려옵니다. 낙심된 사람 데려옵니다. 막 문제 많은 사람 데려옵니다. 전도됩니다. 자꾸 살려놓으면요. 10명 좀 살리면 1명 교회로 연결돼서요. 교회에 데려오려 하지 말고 일단 가서 현장에 막 살려놔요, 막. 우리 목사님들, 이 쉬운 방법, 박용배의 전도에 대한 이 전도는 신우회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 생명운동을 계속 일으켜서 제자화 삼고 제자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예비된 사람 찾아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운동이라는 걸 참고하시고 목사님들 계속 들으시면서 정말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 아니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똑같아.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확신 없는 사람 믿다 낙심한 사람 이 얘기 해주면 돼요. 말 떠듬끓일 때 하나님 더 역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이제 챕터 1에 이 부평 공고 성경 공부 모임 이렇게 해놨는데 꼭 여러분들 이걸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할 수 있고 세 가지가 인간 근본 문제라면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꼭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